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행사할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힘없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정을 하십니다. 기왕에 오실 거면 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셔서 왕으로서 성장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럴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태어날 만한 위치가 아닌 짐승이 살고 있는 그 짐승의 밥통 위에 마국간 구유 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계속 살고 계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에서 본인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낮아지시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직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다시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심과 겸손함과 비천한 길을 택하셨고 바로 그 길의 일환으로서 굳이 받으시지 않아도 될 세례를 인류의 대표로서 받으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특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누리지 않고 스스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큰 집에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믿음이 좋으신 분, 좀 더 본인이 작은 집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의 방을 얻으셔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의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오픈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시고 자격도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스스로 기꺼이 더 많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그것을 스스로 낮추어 가셨던 그런 신실하신 평신도 우리 분들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돌잔치를 할 수도 있는데 돌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뜻깊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돌잔치는 가족들끼리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은 그런 가정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작은 위치에서 꼭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는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먼저 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구원을 위해 조금 더 나를 낮추고 겸손한 그 길로 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면 성령 하나님도 아까 그 그림 속에서 또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직접 개입하셔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성령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네, 오늘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장면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지금 두 가지를 보십니다. 하나는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보셨고, 또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열렸다 또 닫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열려있는 그 하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그 뜻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64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이사야 64장 1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네, 에스겔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네, 지금 구약에서 지금 선지서에서 보면, 그죠?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뭔가 특별한 구원과 심판의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세례 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면 될 걸 왜 마가는 굳이 하늘이 지금 찢어졌다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표현을 또 쓰고 있을까요? 하늘이 찢어졌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 찢어졌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또 하나 내포하고 있는데,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끝부분에 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네. 예수님의 지금 세례를 통하여 지금 시작되는 장면에 하늘이 찢어지는 장면이 이제 마가복음의 거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셔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지금 하늘이 찢어져 열리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지금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놀라운 뭔가 일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찢어진 하늘로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비둘기처럼 강림을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어떤 특별한 역할과 직분을 주시는 어떤 기름을 부으심, 어노인팅, 그죠? 그럴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그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실 때,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직후에 그 예수님 위에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양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죠? 네.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시작하실 그 직분이 인류를 구원할, 그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장면에 또 비둘기처럼 임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꾸만 여기 성경에 보면요, 지금 이 모든 장면들이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다 함축이 되어서 지금 녹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요단강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운행하고 있다. 이 물 위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다. 어떤 또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태초에,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신다는 말이 이제 허버링이라고 하늘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마치 비둘기가 요단강 위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의 수면은 혼돈과 공허와 아직 지금 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개입이 있기 직전에 성령께서 그곳에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막 시작이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물 위에 비둘기가 떠 있는 장면이 창세기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어떤 장면에 나올까요? 네, 그렇죠. 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마지막에 지금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심판하셔서 물로 쓸어버리신 이후에, 노아의 홍수로 온 지면이 가득 찬 이후에 지금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시는지, 그 묻이 드러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보낼 때 그 수면 위에 비둘기가 운행하는 장면이 지금 또 우리 사이에 오버랩돼서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또 다른 구원의 새로운 창조로 시작하시는 장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운행하시는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비둘기처럼 운행하셨다라는 걸 통하여서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창조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가 시작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날도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겸손의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이제 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 혼자 가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그곳에 동행하셔서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더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가려 할 때,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동행하실 때 이렇게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던 이 세상에 질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에 성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비둘기처럼 운행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곳에 등장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기서 성령님께서 시각적으로 나타나셨다면, 지금 성부 하나님은 청각적으로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찢어져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1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이제 원어를 좀 더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구약에서 어디서 나와 있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그죠? 내가 너를 놔두다. 시편 2편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지금 시편 2편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찬양을 하시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영원히 통치할 왕이 되심을 지금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는 이 땅의 통치를 하는 바로 그 다스리시는 왕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표현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22장 2절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함께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유일하신 독생자이시며 또 동시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잡는 광경 속에 나왔듯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바치시는 그 장면과 또 계속 이어지는 바로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나의 유일한 독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도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에 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그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 땅에 베풀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순종하는 종으로 그 길을 감당하게 될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 속에서 나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 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받을 나의 종이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을 줄 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는 다시 이 구원을 완성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통치할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만방에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받은 장면을 통하여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 다 함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여서 결국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겸손히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지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다.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크게 높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은 이 길을 떠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야 될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너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종이 된다면 그 길은 너희 혼자 가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큰 영광을 거두시고 끝내는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두 명의 이제 할머니 신부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녀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12년 전에 소록도를 떠나신 이제 소록도에서 근무하셨던 평생토록 한센병 환자를 돌보셨던 오스트리아 출신 수녀님이십니다. 한 분의 이름은 마리안, 또 한 분의 이름은 마가레트입니다. 12년 전에 이제 70세가 넘은 나이로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곳을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이 어떤 신문의 기사로 등장하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떠나는데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가방 하나만 들고 편지 하나만 남겨놓은 채 몰래 이 섬을 떠나고 귀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도울 힘이 없고 짐이 될 것 같아 나는 나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두 분은 1959년 또 1962년에 소록도에 첫 발을 내딛고 43년 동안이나 거기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셨습니다. 저 유럽의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거길 떠나셔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어느 날 이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기를 결단하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평생토록 때로는 맨손으로도 환자의 상처에 약을 발라줄 만큼 또 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보육활동과 영아원 활동과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그 모든 일을 다 뒤로 남겨놓고 이제 떠나게 되신 것이죠. 이 소식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을 준다거나 인터뷰를 하고자 했지만 가급적이면 다 고사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모습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끝내 이분들은 떠나가셨지만 이제 이 소식을 알게 된 이제 기자가 오스트리아로 찾아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끝내 인터뷰에 성공한 기사였습니다. 떠났지만 오스트리아에 있는 작은 수도원의 조그만 쪽방에서 한국 소록도를 기억하면서 꿈에도 소록도를 꾸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작은 일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스스로 드러내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이 함께 생각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높이 세우실지,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실지 그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과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다오.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다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광경을 아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